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쭉 읽어갔는데 어려움이 없으셔요. 그냥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하고요. 귀를 쫑긋하게 하는 이야기가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있고, 설계 제목은 너무 늦은 입맞춤입니다. 제일 끝에 33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근데 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 입맞춤까지 얼마나 걸렸냐면요, 5년이 걸립니다. 지난주에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가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술에로 도망갑니다. 그술의 그 달매에게로 도망가서 얼마를 있었냐면, 우리가 아시죠? 3년이었어요. 13장 38절입니다. 3년 동안을 그술에 있습니다. 그술이 어디 어마어마하게 먼 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적진 깊숙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갓집이에요. 그러니까 장인댁입니다. 다윗에게는 뭔가 정치적으로 그런 결혼을 한 거겠죠. 정치적인 결혼, 외교적인 결혼이지만 멀지 않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부르면 올 수 있어요. 사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아요. 보내지 않는 마음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내서 어쩌려고요? 보내서 압살롬 오라고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압송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찰 보내는 건가요? 살인자를 잡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건지. 왕이라면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왕이라면 그 나라의 의를 지켜내야 돼요. 살인자 당연히 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온다는 게, 내가 경찰을 보내서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자 인도 조약에 따라서 구술 땅에 도망간 우리 범죄자를 내가 데려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집 나간 아들을 데려오는 건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13장 39절에서 잠깐 봤죠. 다윗의 마음이 혼란해요.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암논은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인 사람은 저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 줘야 됩니까? 왕으로서? 아니면 아버지로서 데려와야 합니까?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가 있어요. 근데 간 그 마음이 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냥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는 마음만은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마음, 아버지로서의 마음, 살인자를 대하는 마음, 아니면 멀리 집 나간 아들을 향한 마음, 그 두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 두 마음이 있건 한 마음이 있건 같아.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향해서 간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13장에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한 거죠. 강간도 아주 치사하게 강간을 했습니다. 강간을 해놓고서는 뒤로 안 돌아보고 갖다 버려요. 나가라고 문 걸어 잠가버리죠. 그러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암논은 다말을 부인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13장의 그 일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가? 아니요, 우리는 알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압니다. 11장,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신하, 햇사람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부인을 자기가 그렇게 그냥 데려왔어요. 그냥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요. 암논이 한 일과 똑같죠. 무슨 바세바를 보고 내가 사랑에 빠졌나 봐, 내 인생을 너에게 몽땅 다 주겠어, 하다못해 그런 거짓말도 안 해요. 거짓말도 없어요. 거짓말도 없고 사실은 그런 마음도 없고 한번 그러고 그냥 보냅니다. 문제가 생긴 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죠. 11장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은 우리아를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죽여버려서 입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다윗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보통의 왕들이 하는 방식이죠. 왕들은 그렇게 합니다. 왕들은 자기 뜻을 설명해야 될 필요 없어요. 멋대로죠. 내 마음대로예요. 왕으로서 삽니다. 왕으로서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도 생각나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군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왕으로 살고 싶어 해요. 왕이 되고 싶죠. 그리고 왕으로 삽니다. 적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뜻대로 하고 싶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힘이 있다면 죽여요.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그냥 없은 것처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군사력 아니면 정치력 아니면 내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내가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질 뿐이지, 나도 누구라도 이 다윗처럼 왕으로 살아갑니다. 요만큼의 왕이에요. 아니면 누구는 이만큼의 왕이에요. 누구는 저만큼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왜 이럴까 싶은 것은 늘 솔로몬이 그러죠.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교만하고 오만해진다는 것은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어요. 내 삶의 왕이 된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왜?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닌데 내가 그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왕은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세상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나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우리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살랍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몽땅 다 뭐예요? 네 인생은 네 것이에요. 그러니 네가 책임져라죠. 사실은 굉장히 달콤하고 좋은 말 같지만 그 말은 가장 사람을 외롭게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그건 몽땅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 몽땅 다 내 책임이 되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네가 네 주인이 돼서 살라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냐? 아니면 그것이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냐?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를 버리는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는 거죠. 내팽겨치는 거죠. 네가 알아서 살라고 내버리는 거죠. 사람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어쩌면 내버리신 것 같으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요, 에덴 그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이고 당연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해야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셔요. 나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꿈들을 꾸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된 것들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내가 좋은 게 뭔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원래는 이잡듯이 그냥 하나님이 똑 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 왕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싶냐? 하나님 어디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에덴에서 쫓아낸 게 이것들 가서 어떻게 해봐라.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왕노릇 해봐라 라고 가는 겁니다. 에덴을 떠나는 거죠. 에덴을 떠나서 살아요. 주인으로 삽니다. 주인으로 사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책임지는 그 삶으로 살아봤더니 그냥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일어나는 일들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선한 걸 판단하는데 그 선한 판단이 처음 나타나는 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는 거죠. 노아가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눈에 선한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좋은 일을 하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세상은 악이 가득하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한 길을 따라요. 얘도 선한 길을 따라요. 다들 선한 길을 따라요. 그러면 몽땅 다 선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게 맞죠?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 되는 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왕이 안 되면 버틸 수 없을 만큼 자존심이 세셔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만한 위엄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신 것,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 자존심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왕노릇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외롭게 버려진 사람처럼 쓸쓸하게
쫓겨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거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거기에는 모든 슬픔과 그리고 아픔과 죄악이 있을 걸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우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되시겠대요. 하나님 주가 되시겠대요.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지 않은 삶,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가 되면 그렇게 망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다윗이 왕 노릇해야 되는데, 그 왕 노릇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해야 되는데, 다윗은 11장 12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지멋대로 합니다. 지가 왕이에요. 지가 주예요. 자기가 선한 거 판단하는 거, 이렇게 속여 먹으면 이게 선해요. 핑계는 그런 거죠. 이러면 모든 것들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애가 생겼지만 뭐 우리 아이에게 선물 하나 간 거지. 아이고 뭐 왕의 씨가 들어갔으니 뭐 거기에는 그래도 좋은 거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선한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 때는 뭐 사람들 죽는 거지 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기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왕 노릇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을 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건들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집에 칼이, 그리고 네 집에 정말로 재앙과 화가, 네 처들이 이제 다른 네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 욕보임 당할 거다라는 저주의 말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죽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일들, 그 강간 때문에 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일들, 또 암논을 죽이고 나니 압살롬은 집을 떠나야 되는 슬픔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12장 말씀을 전하면서요, 나단의 저주가 숙명으로 생각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숙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그 숙명, 그 예언을 따라서 움직여가요. 왜? 다윗이 여전히 제대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 이젠 죽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요. 회개한다는 게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로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제대로 회개하지를 못해요. 왜?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야. 이전에 왕노릇했던 거, 이전에 악했던 행실들을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 그 악의 결과가, 그 잘못의 결과가 하나하나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돌아서서 왕 노릇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면 아마 암논이 여기 이 다말을 범하는 이 일들 없었을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처리했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왕, 내 아들 암논, 얘한테 흠이 가면 안 돼요. 얘는 후계자예요. 내 왕위를 이어갈 거예요. 왕이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 아니죠. 뭐 까짓 거, 딸이긴 하지만, 다말 딸이긴 하지만 여자예요. 계집 여자 까짓 거, 그거 하나 희생한다고 해서 내 왕위를 흔들고 내 다음 때가 흔들어지는 거, 그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찢겨진 삶에 대해서, 찢겨져서 널브러져 있는 자기 딸 다말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합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면 보겠죠. 아버지면 내 딸이 그렇게 된 거, 그리고 그 일을 한 게 또 내 아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둘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왕은 가만둘 수 있어요. 왕은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릴 필요 없죠. 왕은 그런 게 무슨 큰일입니까? 왕처럼 자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신하의 부인 하나 데려오는 게 그게 왕에게 무슨 문제예요? 내 신하 하나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예요? 뭐 여자 하나, 공주 하나가 여기 왕이 후계 1위한테 당해서 뭔가 슬퍼하고 울고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왕에겐 별 문제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은 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그 저주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를 싸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한다고 얘기하고서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말은 회개하고 내 마음은 아파요. 나는 눈물 한 바가지는 흘렸지만 내 삶의 길은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니 그 길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에덴을 나가서 계속해서 걸어가면 멀리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오라는 거죠. 에덴으로 오라는 거죠. 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눈물은 한 바가지 흘리고서도 갈 길을,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또박또박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전히 왕노릇하고 여전히 선악은 내가 판단하고 여전히 내가 했던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네 집에 재앙과 화가 임한다는 그 이야기는 숙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돌이킬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 재앙과 화의 길을 여전히 걸어갑니다. 슬프죠. 이 슬픈 다윗을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읽힙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읽히고 사무엘 상하 예언서처럼 선지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시는 책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많아요. 우리도 왕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로운 삶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내가 책임져서 살다 보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세상입니까?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주 무책임하게 그렇게 부추겨요. 네 인생은 네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게 멋진 삶이래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날 걸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일 아침에 잠자고 일어날 걸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도대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100%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사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그것들이 정쟁에 아니면 사람들이 싸움하는 일들 아니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 그 슬픔에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뜨끔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 아이를 내가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일 아침이 내게 없는 것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주가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 주의 길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우리의 삶에 재앙과 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재앙과 화가 오게 된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내 삶에 왕노릇하면서 결국은 기쁨의 동산에서 소망의 동산에서 충만한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이에요.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은 뭐라 해야 되나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을 때 화영광으로 에덴 동산을 두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옆에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옆에서 에덴 동산 옆에서 멀리 가지 않고 주의 음성 듣기를 혹시라도 주의 음성 무슨 음성이 들리시려나 혹시 주의 얼굴 뵐 수 있으려나 그 근처에서 서성서성 떠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떠납니다. 자녀들은 점점 더 멀리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떠났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멀리 가는 겁니다. 13장 14장 오늘 말씀을 보세요. 3년이 지났어요. 다윗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은 살인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자기가 아버지인 것을, 그것도 깨어진 집안의 아버지인 것을, 딸을 강간한 아들을 둔 아버지인 것을, 오빠에게 강간당해서 처참하게 찢긴 내 딸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어쩔 줄 몰라서 나쁜 짓하고 도망간 압살롬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다윗은 뭐로 생각해요? 나는 왕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요, 지금 다윗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아버지요. 14장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알려주는 건, 여기 드고아에 있는 아주 슬기로운 여인, 연기력이 뛰어난 여인이에요. 똘똘한 여인, 이 여인과, 그리고 각본 짠 사람은 요압이랍니다. 요압이라는 어쩌면 간교한, 지혜로운, 머리 좋은,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어쩌면 다윗에게만 충성하는 이 요압이 각본을 짜고, 드고아의 여인이라는 연기력 좋은 아주 똑똑한 배우 하나가 지금 만들어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시도하는 바는 뭐예요? 다윗에게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삶의 다른 가능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살 수 있는 삶. 네가 왕이 아니다, 네가 아버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인자를 쫓아야 되는, 살인자에게 벌을 줘야 되는 왕이 아니라, 너는 집 나가 멀리 떠난 아들을 지금 데려와야 되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이 땅에서 외로운 거고 나는 악바리처럼 살아야 되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가는 큰일 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봐요? 아니, 그렇게 말고 네 인생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그렇게 세상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는 네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네 삶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깨어진 삶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기다리시는 은혜로운 아버지가 있는 삶이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된다면 내 삶은 풍성해질 수 있다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2022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뭐라고들 이야기합니까? 젊은이들은 뭐 아주 슬픈 이야기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싶지 않지만 달리 쓸 말이 없어 어쩔 수가 없이 쓰는 말들, 뭐 이생망 이런 거 한대요. 이번 생은 망했대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들 얘기한답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이, 뭐 이젠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청년들이 자기들의 삶을 보는 방식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내가 진짜 재수없는 세대에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래도 뭔가 뭐 산업화 시대, 뭐죠? 정치적으로 혼란도 있었고 뭔가 좀 폭력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꿈꿀 수 있는 세대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 팬데믹 시대고, 뭐 대학생활이라고 3년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공부도 한 번도 못 해봤고, 중학교 갔는데 뭐 선생님 얼굴도 모르고 그냥 졸업했고,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낭만도 없고 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게 뭔가 싶은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희들의 삶이 쫓겨난 압살롬처럼, 아니면 쫓겨난 살인자, 도망자처럼 망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삶을 살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드라마 각색된 이야기 하나,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셔야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시 보게 해야 되죠. 다윗이 살인자를 쫓아야 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아들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아버지임을 보게 한 것처럼, 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됩니까? 되지요. 보셔요. 이야기를 들으니 다윗이 생각이 바뀝니다. 완전히 다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생각이 바뀌어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의 이야기는요, 어쩌면 복음이라는 복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삶이 달라져요. 우리는 버림받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어디로 왔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죽음이 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거고 우주의 먼지처럼 그냥 흩어져 버리는 내 인생, 그러니 삶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내 삶, 아니 그것 아니고 다시 보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아니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돌아가면 얼마든지 맞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옷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만드시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다른 삶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살인자를 쫓아야 되는 왕이 아니라 아들을 불러와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삶이 단박에 바뀝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조금 잘 못한 게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못하죠.
그건 뭐예요?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3년을 그 술에 놔두고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에게 각본을 써줘요. 그리고 그 여인이 퍼포먼스를 하죠.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연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왕 앞에 와서 뭐 제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부라고, 나는 참 과부라고, 남편 없다는 거예요. 난 진짜로 혼자인 사람이고, 상복을 입었는데 오래된 상복이에요. 기름 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금방 무슨 금방이든지 아니면 뭔가 회복된 것 같으니까 기름도 바르지 말고 여전히 슬픔 중에 있어요. 여전히 슬픔 중에 있는 사람처럼 가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얘기를 하죠. 문제는 간단해요.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아들이 싸웠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죽여요. 형제는 늘 그렇게 죽이고 또 죽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살아가요. 아들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살아남은 아들 하나, 얘를 죽여야 된대요. 왜?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답니다. 말은 맞아요. 살인자니 죽여야 되죠. 하지만 그건 내 인생에 남아있는 숯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거 숯불처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뭔가를 불을 피워야 돼요. 그것 말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숯불을 끄겠다고 합니다. 끄겠다고 막 덤비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냥 단박에 알아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때도 단박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나쁜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될 거라고, 걔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가도 또 왕이기 때문에 이런 죽는 건 또 아니네 싶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단이 이게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너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죠. 다윗은 눈치가 빤한 사람입니다. 참 잘 알아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도요, 다윗은 그냥 압니다. 그냥 공기가 달라지는 것만 갖고도 죽었구나를 알아요. 근데 나단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비유를 얘기하는데도 다윗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인 줄 몰라요. 너다라는 이야기에 쾅 하고 치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인지 몰라요. 어쩌면 이 여인의 연기가 너무 완벽했던 거죠. 여인의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진짜 이 여자 얘기인 줄 알았는지 몰라요. 자기랑 상관없는. 하지만 이 똘똘하고 눈치 빠르고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운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와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걸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 회개한다는 건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똘똘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똘똘한 사람이 단박에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랬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머리 좋았던 사람들은 몽땅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됐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단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연기 잘하는 드고와 여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멈춤 없이 두드리는 성실한 방문이 필요한 거예요. 똘똘한 사람이라고 단박에 삶을 변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문 두드려야 돼요. 성실한 나단이 정말로 연기 잘하는 이 드고와 여인처럼, 그렇게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보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심 받은 자들이요 성실하게 그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을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서 듣질 못하고 알질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가서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또 듣습니까? 어떻게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 어디요? 여기 있는 이 보내는 사람, 그래서 보냄받아서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성실함, 이 사람들의 신실함이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드고아가 그렇고, 드고아의 이 여인이 그렇고, 나단이 그랬어요. 설교가 조금 빗나가지만 우리도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분명해요. 우리도 보내심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이 얘기를 이걸 못 알아듣냐? 아니에요, 못 알아듣습니다. 회개는 쉽지 않아요. 이 똑똑한 다윗도 나단의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죠. 하지만 돌아서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만만치 않아요. 드고와의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은 모릅니다. 하지만 나단도 멈추지 않아요. 드고와의 이 여인도 멈추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도 멈추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마 멈추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삶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다른 삶이 있다고, 다른 이야기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이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8절입니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 내리겠대요. 큰일 났어요. 드고와 여인은 여기서 집에 가면 끝이잔 거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더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의 행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죽일 사람, 살인자를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데 왕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건 잘못입니다. 여진이 얘기하는 그 모든 잘못은 내가 다 받겠대요. 내가 다 받고 왕의 잘못이 아니다. 왕은 그렇게 한다고 잘못 없습니다. 계속해서 암시하는 거죠. 왕이 그거 한다고 해서 왕은 잘못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죄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 데려오래요. 다윗은 여전히 딴소리합니다.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11절에서 여인은 아주 노련한 여자예요. 문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일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다윗의 귀에 박히는 거죠. 박힐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모릅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건지 다윗은 그 얘기를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다윗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될 말이요? 부모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왕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왕이 얘기해요. 이게 누가 바라는 바요? 모든 부모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게 부모가 원하는 바예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이야기인지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몰라요. 여인이 또 말합니다.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요.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님하심이니이다. 내어 쫓긴 자, 압살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누가 감히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하겠어요? 요압도 말 못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집 나간 아들,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셨네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똘똘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암논 죽었지 않습니까? 암논 죽었어요. 죽은 암논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암논, 내 큰아들이 죽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할 것 없어요. 전에 바스세바와 사이에 아들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얘는 이제 죽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내가 저를 만나러 갈지는 몰라도 저가 나를 만나러 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삶을 이어갑니다. 그 태도가 암논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암논은 맏아들이죠. 암논은 맏아들이요.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아직은 뭐가 없었어요. 하지만 암논에게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꼬마 아이, 일찍 죽은 7일 만에 죽은 아이나 여기 있는 이 암논이나 죽은 건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쏟아진 물을 다시 모읍니까? 죽었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세우사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어 쫓긴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방책을 세워 그 일을 하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윗은 알아들어요. 예, 네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거기까지 딱 갔으니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심기를 거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얘기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쉽게 판단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 하지만 이제는 다윗이 내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감히 네가 나에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자가 발을 싹 뺍니다. 15절이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엿주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이거 당신 얘기 아니라 내 얘기라고 또 다시 연기를 하는 거죠.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고 그냥 내 얘기하러 온 거고, 우리 왕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셔서 이거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온 거라고 한 발 뺍니다. 다윗이 이 여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보내줘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요압이 시킨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숨길 게 없죠. 맞습니다, 요압이 시킨 겁니다. 다윗이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불러요. 요압을 부르면 요압이 가서 야단치지 않아요. 너 요압 이 여인을 보냈지?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어쩌면 일종의 이심전심입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허락한다. 그냥 그 말로 요압도 알아들어요. 내가 드고아의 여인을 보낸 거 다윗이 알고, 다윗 왕이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수용하셨구나라는 걸 압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자기가 청한 바입니다. 청한 바는 결국은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다윗 아버지로서 원했던 것을 왕이기에 하지 못한 겁니다. 원래 왕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완고해요. 왕이라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왕이라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부심이 많아요. 자기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들의 분노 때문에 그거를 못해요. 근데 요압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결국은 하게 된 거예요.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는 하지 못하고요, 원하지 않는 바를 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원하는 건 압살롬을 사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해요. 왜? 왕이기 때문에 못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내가 원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자부심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어요. 하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합니다.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앞에서 정말로 눈물로 사죄하고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원합니다. 하지만 하지 못해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분노가 가로막아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가로막아요. 옛날에 원통함과 원한이 그것들을 다 가로막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지만 하지 못해요. 요압은 그것들을 깨뜨린 거죠. 드고아의 여인과 함께 깨뜨립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오면요, 우리가 원하는 바 그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내 원한과 그리고 내 모든 슬픔과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는가요? 다 씻기시는 그 은혜와 그 도우시는 귀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나는 내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내 옛 원한과 내 옛 억울함 그것들은 다 위로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못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요압이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해요. 그솔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23절 24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부른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다윗이 다 변하진 않았어요. 압살롬 와라, 예루살렘까지는 와도 돼요. 압살롬 자기 집엔 가도 돼요.
하지만 내 앞에 나에게는 못 와요. 나에게는 못 온다. 여전히 왕이에요. 여전히 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뭐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그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떠난 아들이요, 만신창이가 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던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이 집으로 오는 것까지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뭐 먹을 것 주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러 않아요. 얼굴을 안 본 게 아니라 얼굴을 그냥 맞대고 부비고 입 맞추고 그 다른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여전히 왕으로서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압살롬은 저기 멀리 떠나갔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경쟁자입니다. 왕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인데 압살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으로서의 다윗은요, 압살롬을 자기 가까이 왕좌에까지는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안 된다라고 가로막는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야. 마음 무너진 아버지가, 슬픈 가정의 아버지로서 화목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왕의 모습이요. 2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압살롬 어떤 사람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기고요,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뭐 머리카락이 무거워서요, 연말마다 자르면 이만큼씩 나오는 사람이에요. 모든 머리 없는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죠. 머리카락이 많다는 건 삼손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카락이면 힘이 센 거예요. 머리카락이 많다는 건 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주머니들이 저는 그렇게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알아요. 알아요. 예, 저도 압니다. 머리카락이 안 봐도 다윗은 점점 없어졌을 거예요. 다윗도 어렸을 때는 머리카락이 많았을 겁니다. 뒤로 묶으면 막 이만큼씩 묶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묶이면 이게 젓가락인가 싶은 거죠. 다윗과 달리 압살롬은 젊어요. 힘이 넘칩니다. 머리카락 가득하고 아름답습니다. 다윗도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키 크고 잘생긴 사울을 택하셨다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사무엘상에서 얘기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택한 다윗이 이게 또 잘생겼어요.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는 외모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야지 말이 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못생겼다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근데 거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또 택한 다윗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분명히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름다운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압니다. 압살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 하나 없어요. 흠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머리카락은 그렇게 풍성하고 젊음, 힘, 그런 거. 압살롬은 왕이 서열 2위 아니면 3위였다가 이제 암논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왔다는 건 압살롬이 넘버 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다윗은 이 아들을 자기 앞에까지 오게는 못합니다. 아직은 못합니다. 어쩌면 나중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왕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다윗은요, 압살롬을 아버지로 대하지 못해요. 그냥 왕으로 대하는 거예요. 도망간 살인자에게 처형해야 되고 벌 줘야 되는 왕으로서는 이제는 그만뒀지만 자기의 왕좌를 지켜야 되는 왕으로서의 다윗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여기 와서 있어요. 압살롬은 아들 셋, 딸 하나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요. 좀 슬프죠. 자기 여자 동생 이름을 자기 딸에게 줬어요. 어쩌면 내 동생의 삶이 기구했으니 내 절대로 그 기구한 이름을 여기다가 안 갖다 댈 것 같지만 압살롬은 아닙니다. 자기의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불러요. 얼굴이 아름다운 딸 하나를 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선 얼마 동안 이태 동안을,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그술도 아니에요. 그술에서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5년을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 드고바의 여인에게서 뭔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5년 만에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얘기하는 거죠. 요압밖에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압도 안 만납니다. 왜? 요압도 이제 알아요. 다윗이 얼굴 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오지 않으니까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 요압이 오죠. 뭐 불지른 이야기 보면, 뭐 머리카락 이야기 보면, 여기 이 사람 압살롬이 삼손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머리카락 길고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에다가 여우 300마리 꼬리 묶어가지고 불 질렀던 거. 아마 압살롬도 그 불을 지릅니다. 일부러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힘세고 뭔가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초라해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삼손과 비슷하게 압살롬의 운명을 미리 좀 그려놓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요압이 와서 따져요. 왜 이러냐고. 압살롬이 대답하죠. 너 뭐 하는 거냐고. 날 여기다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고. 왜 안 오냐고. 오지도 않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라. 내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하시오. 왕에게 얘기하시오. 이때까지 내가 돌아왔지만 여기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거기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고.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서부터 뭔가 묘합니다. 아버지로 나를 보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나를 보게 해라. 왕으로 나를 보게 하래요. 마지막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왕이 압살롬을 불러요. 다윗이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부릅니다.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왕이 부르니 압살롬은 그 앞에 갑니다.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합니다. 이거 뭐 신하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신하처럼 종처럼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왕은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이 입맞춤이 뭐 가식적인 입맞춤은 아닐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는데 아들인 건 분명한데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왕이라는 그 위치를 제대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못합니다. 그냥 왕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 거기에 머뭇거리는 거죠. 그 일이 뭘 만든 거예요? 5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입은 맞춥니다. 하지만 이 5년의 입맞춤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부를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5년 동안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합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노여움입니다. 원한이에요. 유감이에요. 억울함이에요. 5년 동안 기다렸죠. 그술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전에 2년 암논이 사고치고 2년, 그술로 가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2년, 7년입니다. 7년 동안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내 동생 다말이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진 상태에 있을 때 내 아버지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분노만 하셨어요. 나를 불러냈지만 내 얼굴 보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 이 마음에는 유감이죠. 원한이죠. 억울함이죠. 점점점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쌓여져 간 겁니다.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냐? 아니요, 사랑합니다. 요압도 알아요.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일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너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노엽게 합니다. 어떻게?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뭐가 늦어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정말로 왕으로서 내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왕으로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 길 말고 아버지로서 은혜를 베풀고 집 나간 아들, 그 아들 끌어와야 되는 어쩌면 그 깨어진 아버지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 7년 동안을 압살롬에게 정말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놓게 한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반대예요. 우리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7년이면 7년 아니면 더 늦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깨어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입맞춤도 우리의 회개도 어쩌면 너무 늦습니다.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정반대죠. 그 아버지는 너무 늦게 온 이 사람을 압살롬처럼 너무 늦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너무 늦은 우리를 미워하고 밀어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원한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억울해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유감스러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입맞추시는 아버지셔. 하나님 앞에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7년? 아니, 어쩌면 더 늦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진 자녀로서, 집 나간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긴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그 늦게 온 우리를 향해서 늦은 아버지 때문에 분노했던 압살롬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셔요. 15장이 되면은 압살롬은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너무 늦은 우리를 향해서 원한 없으시고 오히려 너무 늦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너무 늦은 우리를 위해서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보시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요. 내 삶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집 나간 아들임을 아셔요. 나는 깨어진 삶임을 아셔요.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셔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가 있는, 나는 깨어진 삶, 나는 집 나간 아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내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셔요.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 주께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진노로 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한으로 갚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억울함으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의 팔을 넓히 펴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실 때, 우리에게 너무 늦었던 입맞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입맞춤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의 그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그리고 가난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부요함과 그리고 충만함과 감격이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을 너무 노엽게 하지 마셔요. 너무 늦은 입맞춤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입니다. 집 나가고 깨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 자녀의 나는 부모지. 내가 그 아이들의 판단자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 내 자녀들의 무엇으로 서 있지 않아요. 나는 부모로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납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내가 부모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부모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돼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입맞추셨던, 늦게 왔던 이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 감격으로 맞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너무 늦지 않게 입맞추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왕 노릇하는 삶, 그 삶 대신에 정말로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리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나가 아버지의 입맞추심과 아버지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아서서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